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가 식어지는,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이때에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고 정말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오늘이 마지막 주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알파 오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마지막 책이지요. 성경의 결론, 신약의 결론, 그리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죠. 그래서 요한의 계시록 그랬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이 계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덮여져 있는 것을 벗겨내는 것, 덮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걷어내는 것.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은폐된 것을 폭로하는 것, 그동안 알려지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감춰지고 있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드러내서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감춰져 있는 하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하늘의 계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밀한 것을 드러낸 것, 즉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즉 이것은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전하라 했을 때 요한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본 것을, 그리고 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기록을 해서
전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말씀, 즉 어떠한 것을 증언하시느냐,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반드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비밀의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은폐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 말씀, 좀 헷갈리죠. 그리고 어쩌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희망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어디에 보낸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그랬어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주로 터키 중에서도 서부 지역에 이 7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좀 떨어져 있는 7교회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해서 편지로 7교회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7의 수는 7이라고 하는 것은 꼭 7교회에 주신 편지가 아니고 7이라는 거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의미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1, 7, 12 이게 다 완전수예요. 그래서 7교회뿐만이 아니고 7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 그리고 그 시대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고 그 이후의 모든 시대의 교회들, 즉 오늘 우리에게 한신교회 또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7교회 11절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7교회에 보내는 이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인사하는 부분이에요.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하는 부분이에요.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원합니다. 그 말씀이 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중간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도 기원하고 원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돼.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의 은혜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 평안에는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이 은혜로운 가정이야. 카리스. 여러분, 또한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평강. 이 평강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느낄 수 있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을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평강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기원을 하면서 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그냥 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 않아요. 무엇을 힘입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첫째, 사도 요한은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나의 은혜, 내가 주는 은혜가 아니고 내가 주는 평강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첫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4절, 그리고 8절에도 나오고요. 4장 8절에 나오고 11장 17절, 그리고 16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리고 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여러분,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알파, 오메가. 하나님은요,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만물을 다 두루마리 말듯이 다 마실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오 마지막이신 분이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끝이 온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이 다 그냥 풀어질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 일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 만물이 영원할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 말하죠. 이제도 있고 말합니다. 이제도 있고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항상 현재 계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 볼까요?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 촛대는 무엇이냐? 무엇을 가리키느냐? 오늘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말합니다. 7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7촛대 사이에 서 계신다는 것은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7촛대가 무엇이라고요? 7교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7교회에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항상 현재에 계시는 분. 나는 지금 있다. 이곳에 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다. 내 이름을 대라. 하나님은요, 현재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 계신 분이에요. 만세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졸지하시는 분이에요.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요, 지금도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 장차 오실 분. 미래적인 의미 있어요. 미래에 우리에게 오실 분. 그 미래가 그때 가면 현재가 되는 것이죠. 장차 우리 앞에 오셔서 생명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오실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현재에도 계시는 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기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어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믿으라.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진술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술,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처음이요 끝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황제
나를 숭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러한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하나님이 끝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요,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를 뒤엎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처음이시고 하나님만이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요, 성령님을 언급해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절 다시 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말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7 영, 성령님 말해요. 성령님이 7이라 7분이라는 것이 아니고 7 완전수라고 했어요. 완전하신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4장에 가보면 보좌 앞에 12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다 말합니다. 이 7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4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성령님께서 주신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신 바다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셔서 아프게 하시지만 결국에 그 길은 우리를 옳은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성령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아는 자는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분. 예수님은요, 충성된 증인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증인이실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증인이다 말합니다.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증인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시면,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보냄받은 자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전한다?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충성스럽게 사역하신 분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일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일해야 돼요.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성령 따라 살고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땅의 임금들의 먹이가 되신 분. 아무리 이 세상의 임금들이 높고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대의 왕이십니다. 빌보서 2장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의 무릎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들은 당시에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황제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순교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내 옆에서 죽어가는 거 보았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들보다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이, 더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왕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걸 인정하세요? 이 세상의 대통령보다, 이 세상에 참 왕이 많은데 그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후반절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이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시는 것을 요한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요 어린 양이세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신 어린 양이십니다.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도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단 한 번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믿음으로 끝이야. 우리의 죄는 해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돼요. 십자가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났다고, 난 이제 끝이다, 내 맘대로 살자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내 죄가 해결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다 헛수고야. 헛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 몰라요, 사람들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죄 해결 받았다고 해서 내 맘대로 살아요. 신앙생활 엉터리로 합니다. 예수 없이도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얽매여서.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게으른 종이라. 너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죄를 그의 피로 사셨어요. 나를요 그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깨끗한 옷.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양털같이 흰 눈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돼요.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 예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나라, 이것은요,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것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레위 족속만 할 수 있었어요. 레위 족속만. 12지파 중에 레위 족속만. 그래서 성전을 관리했어요. 천막을 치고 걷고, 또 기물을 깨끗하게 닦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기도하고, 또 각을 뜨고, 잡아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 일들은 레위인만 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약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와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에서 일할 수 있어요. 즉 성전은 예수님이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제는 나에게도 부여해 주셔서 나에게도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하나님의 일, 천국의 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이 모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예수님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로채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진짜 진실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무엇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 말씀. 여기서 누구 다 본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본다 그랬어요. 모든 자,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믿겨지지 않죠? 그러나 오신다 말씀합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애곡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악한 곳을 상징해요. 그 사람들이 애곡한다 말합니다. 왜 애곡할까요? 예수님 오시면 무엇을 하시냐? 심판하시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지만 심판 받는 자에게는 애곡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무적행에 던짐받기 때문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거예요. 영원한 애곡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 그 당시에 로마 시대처럼 우리가 큰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어려웠어요. 너무나 많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갈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 여기는 그런 현실이 아니지만 그러나 동일한지도 몰라요. 우리도요, 많은 그러한 억압과 비슷한 그러한 테두리에 삽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십가에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보면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죠?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요.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경제, 이 세상의 사회, 그리고 지식, 직장, 시간, 문화, 경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죠? 우리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벗어나서 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안주하지요. 그럼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참된 만족이 있으세요? 그래도 해야 될 것이 많고 채워야 될 것이 많아요. 그리고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 참된 은혜와 평강, 이게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인사를 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요, 오직 그분이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생명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다른 데 희망을 두지 마세요. 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은 저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사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할까요?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상에